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전한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제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죠. 자, 우리가 거듭남, 구원, 중생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회심, 마음이 돌아선다 하는 거, 거듭남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가? 회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그 행위,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며,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살리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사실은 아담 이후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이 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고 또 영적인 존재와 영적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활동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은사주의자들이 방언하고 막 기도를 밤새워 하고 철야 기도하고 해도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마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금 교제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무슨 생각이나 말을 넣어주면 그것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아버린단 말이죠.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영이 살아난다는 게, 영이 살아나는 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영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리버스. 그럼 말하자면 다시 내가 죽었던 영이 과거에는 원래 살았는데 사탄에 의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 데려오는 것이에요. 재창조. 리크레이션. 우리가 레크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레크레이션이 뭐예요? 일반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즐겁게 노는 거 레크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게임하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그 자신의 생활이나 몸이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회복한다는 의미의 뜻이죠. 원기를 회복한다. 오락, 기분 전환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이게 재창조란 말이죠. 레크레이션이 재창조다.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탄생, 뉴버스, 새로운 탄생이란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 창조라고 그래요.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한다. 또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죄에 대한 확신을 하고 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막 구원받기 전에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 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게 해도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나 거듭남은 어떻게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일반 교회 다닐 때 그러잖아요.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뭐 기도원에도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러한 과정들이 쭉 가더라도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교회 오래 다니고 신실하게 또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면 뭔가 변화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남은 한순간이다. 마치 한 사람이 어두움의 터널 속으로 쏙 들어갔다 확 나가면서 환한 빛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 번째 이제 생일을 갖게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살아난 그러한 그 새로운 탄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다가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또 두 번 태어나면 거듭나면은 한 번 죽는다.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딱 한 번 죽으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또 특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영원히 죽음의 맛을 보지 않고 그냥 살아서 몸이 변화돼서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게, 구원받는 게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야 할 필요가 왜 있는가? 그러면 니코데모,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러한 관원이었던 그 니코데모, 바리새인 니코데모 같은 사람이나 구원받는 것인가? 그러면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을 수 없는가? 아니죠. 바울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사형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 성경은 순수하게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꼭 거듭나야 된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 7절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법칙은 뭐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즉 구주가 아니면 거듭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 그것은 연령이나 무슨 성별, 나이, 여러 가지 빈부를 막론하고 새로운 출생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거듭나는 게 새로운 출생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수, 깨끗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출생인데 아주 여러 가지 죄로 충만한 그러한 상태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 얘기죠. 구원이요. 종교인들 어때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어떤 종교라든지 교회 다닌다, 출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새로운 탄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에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만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이 거룩해지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겉모양은 거룩해지죠. 사람들이요. 겉모양은 거룩해져요.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하고 행동도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막 그 예의도 지키고 그럼 사람들이 거룩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려면 죄 없이 거룩하게 되려면 거듭나는 수밖에 없다.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막 예의 바르고 참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 그 사람 속마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죠. 뭐 남에게 잘 보인다 하든지 정치적으로 잘 보이게 한다든지 무슨 뭐 자신이 무슨 어디에 당선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과거에 죄 지은 것들에 관한 위로를 위해서 무슨 대가로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뿐이지 그게 새로운 그러한 거룩함이 아주 완전한 거룩함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만 즉 구원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복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의 거룩함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을 때 거듭난 후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침례나 세례 이게 거듭난 것인가? 내 교회에서 침례 받았다, 내가 세례 받았다 이러면 명단에 적고 회원이 됐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것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침례는 뭐야?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여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그 침례를 받은 후에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러한 사람은 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했으므로 그분과 함께 매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관한 교회 의식이 바로 침례식이란 말이죠. 침례식. 자, 여러분 개혁을 어디 개혁? 내가 이 사람들은 뭔가 내 개조돼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옛 성품, 악한 성품에서 옛 성품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좀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하고 그런 거 개혁하고는 틀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내가 금년을 반성하고 내년도에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결심을 해서 뭘 한다, 이런 것이죠. 이건 거듭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위기이고 혁명이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니까 영적 생명을 내가 받은 것, 이것이 거듭난 것이다. 새로운 탄생이고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창조다. 창조시부터 만물은 그 종류대로 번성했죠. 예. 악인은 악인을 낳고 우리는 옛 성품을 개조할 수도 개혁할 수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회생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생, 이것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다른 종류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라고 얘기죠. 완전하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옛날 과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몸이나 무슨 다른 사람하고 관계나 주변에 있는 모든 건 그대로 있지만 사실적으로 내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개조된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다. 개혁이 아니, 개혁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육신으로 출생했지만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이다. 영적인 출생. 자, 그러면 새로운 출생, 즉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개체들, 그러니까 구원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기독교에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럼 막 기분 나빠해요. 제가 설교 가운데 95% 이상이 일반 제도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해서 처음에 유튜브 설교 들으려고 구독했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 보고 막 나가고 그러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95% 이상이 지옥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막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교회 종교 행위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네가 구원을 받았냐? 아니면 이 세상에 너희가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호통을 쳤죠. 자신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 그리고 교회 출석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지금 성경을 내가 한 30번 읽었고, 이런 사람들 계신 게 성경 기록을 말이죠. 전체 66권을 말이죠. 3번이나 기록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썼다는 거죠. 그러한 종교 행위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보니까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또 교회 출석 한 번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교회 다닐 때도 그냥 들락달락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 이러더니 내 생활이 막 바뀌면서 성경도 읽게 되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필사도 막 한 3번 정도 전체를 다 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딱 하는 거야. 하늘나라 간 것으로. 아니, 그런 행위하고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영이 살아나야 영이 안 해요. 종교 행위에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이 바로 혼을 구원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말씀이신 그 성령께서, 성령의 칼이, 말씀이신 성령의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과 혼을 가르고, 또 그 영과 혼과 몸을 각각 가르고 그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혼 안에 갇혀있던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혼 안에 갇혀있던 그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출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시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그 다음에 그게 물로 출생하는 거고, 첫 번째 출생.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 두 번째 출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작동을 하셔가지고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먼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회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영을 살리시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시는 실제적인 그러한 일을 한다. 실제적인 일이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자, 거듭나는 그 방법을 보면,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얘기죠. 사람의 몸에서 나온다든지 무슨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창조적인 행위예요. 창조. 새로운 거 만드는,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변형시켜서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창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인간이 말하는 그 개혁하고는 틀리다. 개혁하고는 틀리다. 창조적 행위다. 자,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누구를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인간 편에서는. 그래야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다. 뭘 낳았어요? 새로운 출생을 하도록 했다. 영이 살아나도록 했다. 거듭나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중간 매체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는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됩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의로운 삶을.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 생활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거죠. 하나님께서로 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그러한 성품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려고 육신이 자신을 공격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거듭난 사람인데 해가지고 이게 돌아서 버린다. 빨리 딱 그걸 끊어버린다. 그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과거에는 악한 자가 친구나 아니면 그가 친구였든지 자기가 사업 파트너든지 누구든지 싹 꼬이면 그냥 그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같이 그냥 해버리는데 악한 자가 나 그거 안 해. 딱 잘라보니까 악한 자가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여러 명이서 너 왜 과거에 그러더니 안 하느냐 하고 막 이러는데 안 한다 그 얘기죠. 안 한다. 그 사람의 그 의인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악인이. 과거에는 막 건드려가지고 막 같이 동조하고 이랬는데 그걸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행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 거 안다.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산다. 승리의 삶.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겨버려요.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곧 우리의 믿음이라. 과거에는 세상과 싸우면 졌어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막 자신을 공격하고 이럴 때는 풀이 죽는다든지 고민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회생이 안 되다든지 이런데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그걸 이긴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버린다. 그래서 어때요? 승리의 삶을 산다. 승리의 삶.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자기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나 죄 짓는 생각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연계해서 뭘 해볼까 하고 막 같이 동참해서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단절이 돼버린다.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간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사람 있다는 건 내가 믿는다. 그래 그 사람 사람이야. 지금 여기 종교지자들 이단 교주들 뭐 이런 사람 비슷한 어떤 종교의 창시자 비슷한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요.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누구와 같아?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보다 저 사람 좀 특이하다, 대단하다. 뭐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 능력이 있고 뭔가 틀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 비슷하게 이렇게 본 거예요. 특이한 사람, 뭐 조금의 그 인간 보통 평인보다 더 조금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구원시키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낀다. 당연히요. 왜? 영이 살아났는데 뭘 먹어야죠. 여러분 어때요? 배고프면 뭐가 머릿속에 뱅글뱅글 음식이 돌잖아요. 그냥 배 안 고프면 별로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시장의 밥맛이란 말이 있죠. 배고프면 아무거나 맛있어. 근데 배부르면 좋은 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이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어야 이 육신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아났으면 뭔가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막 이 영이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줘 하고 말이죠. 뭐 음식 줘 그러는 거죠. 말씀 어디서 찾아서 너 좀 들어봐 또 읽어봐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 살아났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배고파서 막 미칠 지경이야. 그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고 사람이 배고팠다가 막 긴장해서 어디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먹고 나면 늘어지는 것과 같이 영의 평안함을 느낀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르니까 자꾸 먹고 싶죠. 또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욥기 23장 12절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으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 얘기죠.
왜? 영이 배고프니까. 영을 충족하니까 육신 배고픈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고 그 영의 양식을 막 받아 먹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에 관한 그러한 열정이 자꾸 생기고 부담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왜 잘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되면 그 일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거듭나면은 마음이 변화되고 죄를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고 거룩한 갈급함이 아주 생수처럼 솟아오라. 이 안에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진리를 이제 말씀 모자랗게 책들 있잖아요. 그거를 읽는데 제가 볼 때 한 1년 내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너무 바빠서 막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읽는 게 그때 뭐 10분의 1도 안 돼. 지금은. 그때 막 열정이 일어나니까 막 잠자기도 싫고 막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또 성경 말씀도 계속 읽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왜? 말씀이 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활이 사랑으로 차고 넘치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구원의 방법이 이 일반 교회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보고 믿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듣고 그래서 어떤 목사가 보니까 전에 저 시내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막 크게 써가지고 막 창조에 관한 이 사람이 자기는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막 그 구약의 그 어린 양 드렸던 그 어린 양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순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뭐 쫓아가지고 그거 쫓아버린 그런 것들에 관한 교리들. 그래서 그 역사를 자기는 창세기로부터 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의 법에 관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막 와닿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있는. 복음하고 그거하고는 틀려요. 복음하고 그거. 그런 건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도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뭐냐면 단편적인 그 성경 구절이나 성경 과목을 가지고 신천지는 어때요? 요한계시록. 다른데 요한계시록 강의 이렇게 잘하는 데가 없다. 실제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데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딱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니까 옛날부터 강조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리키고 있죠. 그건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많이 모이는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아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니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국이요. 그럼 다 마찬가지. 안식교, 몰몬교 뭐 다 마찬가지예요. 순복음교회, 로마 카톨릭, 배교한 장로교, 감리교 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단 간별사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단.
자, 세례를 주는 교회가 침례를 주는 교회한테 이단이다.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세례는 성경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세례 주는 교회는 전부 이단들이에요. 왜?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이니까요. 지금은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라든지 특출난 사람들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 즉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동을 하신다고요. 일을 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 함께.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라든지 성경에 대환란 교리라든지 이런 데는 믿음과 행위 뭐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또 율법 시대에도 믿음과 행위 이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믿음과 행위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면서 행위도 종교 행위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복음을 알려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돼요. 구원에 관한 그 십자가는 예수님 제자 12제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제자들을 만나고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자기 기도했다는 거,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 구원에 관한 게.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이 교리로 삼는 것은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는 아니야. 왜? 히브리서는 환란 교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된다. 교리로 삼는 것은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리스도인이 현 시대에 교리로 삼는다. 그러면 나머지 성경이 필요 없느냐? 아니야. 다 필요하죠.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얘기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씀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새로운 출생은 성령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들림받을 때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하신 것이에요. 새로운 출생은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 구원받는 게 무슨 막 어떤 눈물이 막 나고 열정이 나고 막 뜨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겐 표시가 모른다. 사람은 은밀한 일이다. 그렇지만 후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그냥 뭐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고, 왜 구원받은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신뢰하면 어떻게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배교도 하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 자체는 벌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다. 새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구원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하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난 구원받기 싫은데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막 억지로 해서 구원시킨다 이런 건 없어요. 구원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거지만,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싫은데 이게 이제 일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과거에 교회 다니더니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역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다가 다시 여기 나서 뭔가 변화했다. 이것은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 살아요. 노야 노. 이 사람 스스로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뭘 한다 이런 단어들이 뭐냐면 칼빈주의의 교육이 여기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해주세요. 그냥 직권으로 여기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주님하고 잘 교제하고 할 때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품성을 배우게 되고 점점 바뀌어가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완벽한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